창조 스토리 3장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첫 번째 챕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기사와 연관이 있는가? 1.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기복주의는 현대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고 교회 안에서 육적인 성공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기복주의란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으로서 거의 모든 종교는 이것을 기본으로 형성되죠.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기복주의는 현대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고 교회 안에서 육적인 성공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만들어진 번영복음은 이미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번영복음의 번영신학 또는 번영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번영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냥 설교를 들어만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번영복음을 기본으로 하는 주석들, 설교가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책이나 이런 주석에서 나오는 사상들을 제가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번영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번영복음 또는 번영신학이란 무엇인가? 번영복음 또는 번영신학 같은 말이에요. 번영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인생의 안정과 번영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번영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물질적 축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반성경적 신학 사상입니다. 다시 번영신학 또는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인생의 안정과 번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물질적 축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런 신학 사상입니다. 반성경적이죠? 이런 인본주의 신학은 교재에 없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신학은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고대의 유대인 사상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대부분의 잘못된 그런 2단, 3단 무슨 사상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다 해봤던 거예요, 전부 다. 그 중에 이 번영복음에 물들은 이런 인본주의 신학이 물질적인 축복,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의 표시다. 그것이 유대교 신학의 중심 사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토속 종교들 있죠, 샤머니즘. 우리 옛날에 비나이다 물 떠놓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다 샤머니즘인데 그 샤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번영복음도 일종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 세계 시리에 빠졌지만 미국은 성공했죠?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학도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막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있는데 그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그게 오랄 로버츠와 로버츠 헤럴드 슐러. 오랄 로버츠와 헤럴드 슐러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20세기에 아주 그 번영복음을 기초를 형성하고 튼튼히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1950년, 70년대 이쯤에 방송이 발달하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 선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동방에서 방송 선교라고 하는데, 방송 전도자가 되어서 방송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신학사상을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죠, 방송이. 예.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전국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명해집니다. 전국에 이 번영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은 오랄 로버츠 대학을 이후에 설립하는데, 많은 이제 번영복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또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설립하죠. 여담이지만 이 오랄 로버츠 대학이 이제 그 오순절 뭐 여의도 계통이나 이쪽 계통의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 대표적인 곳이죠. 한세대학교 총장으로 돌아가셨나? 예. 조영기 목사 아내, 조영기 씨 아내가 누구? 한성애인가 김성애 한세대학교 총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그 총장님도 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네,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설립하고 방송을 통해서 은사주의 운동을 널리 보급하고, 특히 직통계시를 받는다. 직통계시를 받는 그런 상태를, 그런 어떤 은사다 같은 걸 전파했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의 완전히 그냥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씨앗 믿음, 씨앗 믿음의 원리, 씨앗 믿음이라는 어떤 책들이 있어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씨앗 믿음 또는 씨앗 헌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아들이, 오랄 로버츠 아들이 리차드 로버츠인데, 그 둘하고 같이 그냥 번영복음이 아주 널리 전파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씨앗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씨앗 헌금, 씨앗 믿음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거요. 네가 $100를 또 $10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모금을 막 전국적으로 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1000, $10,000 주신다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이제 노름이죠.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것의 시작이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미국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잘 나가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가져온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통이겠죠.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헤럴드 슐러라는 사람은 로버트 헤럴드 슐러라는 사람이 같은 시기에 방송의 능력의 시간, 주로 이제 이때의 번영복음을 강력히 전 세계에 퍼뜨렸던 이 사람들이 방송으로 했던 그 시간이 능력의 시간, 또 권능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송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죠. 그 방송을 통해서 긍정의 힘, 우리가 어떠한 사상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죠. 긍정의 힘의 대부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의 대부이면서 그것을 정점을 딱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이죠. 그가 이 헤럴드 슐러, 로버트 헤럴드 슐러라는 사람은 1977년에 10,000장이 넘는 유리판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죠. 그 당시 그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래서 시끄러웠는데, 1977년도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정말 힘들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10,000장이 넘는 유리장으로 교회를 만든 게 그게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수정교회. 세계적인 교회였죠. 가장 비싸고 가장 오래된 큰 교회를 이룩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들,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가, 로버트 슐러는 뭐 웬만한 교회에서 다 거의 뭐 존경하는 목사님 요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 로버트 슐러가 세습을 했죠. 세습하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의 딸 뭐 실라 슐러라는 사람이 이제 물려받아서 이 수정교회를 관리하다가 부도 나서 망했습니다. 부도 나서 망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사버리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뭐 오랄 로버츠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들도 그렇게 좋은 뭐 오랄 로버츠의 딸과 사이는 비행기 사고로 둘 다 죽고 아들은 자살하고 막 이래요.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얘기했던 그 번영복음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들의 번영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병도 낫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축복을 받아야,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번영복음의 시초를 놓은 사람하고 번영복음의 중첩이 됐던 미국의 그 수많은 장장한 사람들의 책과 그 모양만, 겉모양만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써먹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후 번영복음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동반하면서 베니힌 알죠? 베니힌 목사 알죠? 그냥 막 쫙 하면 막 수백 명 막 쓰러지고 이런 거죠. 전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자기가 신이죠. 뭐 조용기,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음주의 개신교의 근본 신앙으로 정착을 하죠. 다시 본문으로 제가 책으로 돌아와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청교도를 연구하는 교회들도 첫 번째 문단에 점점 복음주의, 번영복음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놓지 못한 채 정교도와 개혁주의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정교도와 개혁주의, 뭐 신조 이런 거 공부한다 해서 거기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교도와 개혁주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으로 경건성을 위장한 후 여전히 육의 것 얻기를 갈망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육의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하며 심지어 주님과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까지 하십니다. 다른 신약 저자들도, 신약 성경 저자들도 물질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함을, 자기의 그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지. 자랑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배우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단 2번 필요하죠. 처음에 신앙의 초창기에 구원받기 위해 죄사함 받으려고 1번 필요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소원을 중보자로서 1번 더 필요할 뿐입니다. 이 외에는 더 이상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는 자기 인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육적 부귀영화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번영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 본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구약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강하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풍조,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 얘기지 뭐.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다 나한테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 내가 너를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많잖아요. 관련된 거. 삼손의 믿음 뭐 이러고. 삼손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그한테서 믿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구약 이야기가 사실은 문자만 봤을 때는 참 포장하기 좋고 우리들의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맞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내 것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신약 성경에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설명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취하고 확증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히 자라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한 번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동료 목사에게 제가 교회들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구약 본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느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까지 꼭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제가 봤을 때 손가락 안에 든다는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 구약 본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문제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올까요? 스스로 그냥 교인들이 느끼게 놔둬라. 그냥 알아서 느낀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애써 일부러 가르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창조기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이런 풍조가 교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창조기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창조기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려는 노력은 꽤 있어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창조기사를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설교나 서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조기사의 문자적 해석만 고집하거나 제목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간에서는 창조기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만물의 종류와 그 시간적 순서만 나열하고 각 피조물에 관한 약간의 설명 정도로 끝나기가 일쑤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 구약 성경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인 창조기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그 뒤에 창조 이후에 이야기를 갖고 구약성경 이야기를 갖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결하려고 하지 않죠. 단추를 잘못 채웠으니까. 심지어 창조기사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래에 창조기사로 어떤 설교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미디어를 찾다가 한 대형교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가 쏟아지는 축복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듣는 교인들이 또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죠. 나중에 알겠지만 창세기 2장 5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선교하러 다닐 때 제가 창조기사를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선교회로부터 본문에 없는 예수 이야기는 자제하고 본문에만 충실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결별까지 했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구약 본문을 갖고 예수를 전해야지 무엇을 전하겠냐 했더니 그럼 우리하고 갈라지자. 이게 저희 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다른 자유주의 신학이나 번영복음 신학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단입니다.
성경에 어떤 부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네? 이제는 창조기사를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일로 눈치를 보거나 교회들로부터 비판받아야 하거나 좀 있으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너 왜 창조기사 갖고 예수 얘기하냐? 이단.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어요. 전지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모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는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봅니다. 두 번째 챕터, 잠언이 전하는 창조자 그리스도. 이를 잠언이 노래하는 대상인 지혜는 누구인가? 창조기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의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창조기사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특히 잠언은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잠언의 지혜는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육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 잠언의 지혜를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살이에 필요한 지혜로 본다면 잠언은 서점에 즐비한 격언집의 하나로 전락하겠죠. 성경은 악인을 유익하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므로 오직 의인에게만 유익을 줍니다. 당연하죠? 네, 악인을 위해 쓴 게 아닙니다. 악인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읽어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유익함을 얻지 못해요. 물론 이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 중에서도 굉장히 학구적이고 폭넓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수십 독씩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읽어서 예수를 영접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 힘으로 읽어서 영접하는 거니까. 악인이 잠언을 읽는다면 인생살이에 필요한 지혜를 얻겠지만 잠언의 문자 그대로 또 지혜롭게 하는 그런 육적인 지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만 의인이 잠언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어야 됩니다. 의인도 똑같이 악인하고 똑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잠언은 지혜를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시가서의 특성을 살려서 풍유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지혜를 숨겨서 본뜻을 숨겨서 이야기하죠. 풍유법이란 각주 6번, 6번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 즉 원관념을 완전히 은폐시키고 보조관념만을 드러내 숨겨진 본뜻을 암시하는 기법.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서 쓰여진 그런 저항시들이 다 이렇죠. 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들이 다 그래요. 시조들도 그렇고. 의인법은 각주 7번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과 같은 인격이 없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수사법. 지혜도 인격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인격이 없는데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의인법입니다. 잠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자는 이 지혜는 솔로몬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근거는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마치 자신인 것처럼 1인칭으로 서술하고 또 성경이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언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더욱더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서로 전락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다. 장본인이 솔로몬 자신을 얘기한 거다 하면 정말로 지혜서, 세상적인 지혜서로 전락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부친이 훌륭한 장군이면서 지혜롭고 위대한 통치자임,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통치자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봤을 때 부친이 이룩한 제국을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죠. 다윗은 직접 총칼을 들고 나가서, 총이 아니죠.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전쟁터 앞에서 선봉의 쥐를 서서 물리쳤던 자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거 안 하죠. 이미 다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샌님 뭐라 그래야 되나, 마마보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버지처럼.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선왕 다윗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지혜와 지식입니다. 역대하 1장 세번역 7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들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종류의 지혜는 이방 제국을 통치했던 왕들에게서도 보이죠. 오히려 이방 제국 중에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워 제국을 안정적으로 오래 통치한 왕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가 얼마나 갔어요? 고작 40년. 40년 후 제국을 다음 때로 물려주지도 못한 채 두동강 나면서 그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죠. 솔로몬이 가진 육적 지혜는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에 더 고상한 지혜가 있음을 그때서야 깨닫고 의인이 추구해야 할 영적 지혜에 관해 썼는데 그게 바로 잠언이죠. 따라서 솔로몬이 잠언에 쓴 지혜는 자신이 가진 종류의 그 육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솔로몬 같은 한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존재임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창조자나 전능자의 수준까지 격상시키죠.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잠언을 읽으면 맞는 곳도 물론 있지만 맞지 않는 곳이 나타나요. 특히 잠언 8장에서는 지혜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인칭으로 따로따로 나와요. 지혜 따로 하나님 따로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혜를 하나님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잠언 8장은 1인칭인 지혜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부모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죠. 자, 이 정도의 존재라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밖에 없겠죠. 잠언 8장 세번역.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네. 주님은 원어로 예호와이므로 하나님이겠죠.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되었던 그 레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깊은 바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되었던 테홈이란 단어죠. 물로 가득한 지구 공간이었죠. 창세기 1장 2절. 물로 덮여 있었다. 따라서 위 구절들의 시점은 1절 정 상태, 1절 전 상태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설이 아니라 창조 행위설을 우리는 따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의 최초의 창조 행위셨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최초의 창조 행위를 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1절 전 상태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영혼 속에 한 공간을 시작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신 상태이며 여전히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때 이미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앞으로 창조될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또한 여기 잠언 8장 24, 25절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라는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이것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지? 대표적인 교부가 아타나시우스. 그의 영향을 받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와 싸웠던 펠라기우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오늘날 그 가수가 누구지? 박진영. 구원파 영생교. 자,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시점이 일절 전 상태이므로 성자께서는 영원하신 성부와 함께 영원의 상태로 계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함께 영원을 소유하심으로 피조되거나 남녀에 의해 태어났다는 개념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리스도가,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뒤로 가면서 다 풀이가 되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이죠. 게다가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기에 합당합니다. 이제 지구의 공간을 하늘과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창세 전에 계셨다. 그분은 창조주로 일하셨다라는 말씀이 다 있죠. 구약 신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일절 전 상태에 이미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성부와 함께. 성자가 함께 계셨어요. 그 일절 전 상태는 영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의 상태에 계신 분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셨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하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진짜 피조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게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지구의 공간을 하늘과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그때 일하십니다. 잠언 8장 3번역.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희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네. 창조의 명공은 원어로 아몬인데 장인을 의미하죠.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는 만드는 일에 능숙한 장인으로 함께 일하셨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런 일에, 어떤 일에 매우 능숙한 장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인이 자기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다가 드디어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일을 배워 장인이 되었습니다. 능수능란한 아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매우 기뻤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일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처럼 성부께서는 창조의 장인으로 일하는 성자가 매우 자랑스러웠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성부께서 창조 세상을 사랑하는 성자에게 줄 것을 생각하면, 성부께서 창조 세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성자에게 줄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죠. 성자도 자신이 다스릴 만물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기뻤습니다. 3.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성자가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를 두며 기뻐하는 창조물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잠언 8장 31절 세번역.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라는 문장에는 지구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테벨과 지구를 의미하는 에레츠가 쓰입니다. 이 문장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분의 지구 세계가 웃음이 되는이 됩니다. 그분의 지구 세계가 웃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를 중심으로 실행되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지구상에서 실행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리스도에게 웃음을 줄 것이며 특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담들은 그리스도의 전부이죠. 그러므로 땅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창조주의자 그리스도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의 도를 배워야 참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혜는 이 세상의 소유주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죠. 그분의 지혜에 비하면 나머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저급한 지혜에 불과합니다. 잠언 8장 세번역 32절.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지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이 복은 단순한 육의 복처럼 한정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 영생이죠. 잠언 8장 세번역 35절.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육적 지혜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나갈 때 영적 지혜를 얻어 영생을 얻습니다. 솔로몬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신 메시아를 갈망하며 이 시를 쓰고 있으며 이 시를 읽는 후손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 생명 얻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비가 아들에게 훈계하듯이 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텐데 내가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실제로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지혜였어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인생 금방이야. 후회하지 말고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봐라. 세 번째 챕터,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신약 성경도 창조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며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이시며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잠언의 기록에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죠. 그는 이 잠언의 기록을 자신의 서신서 서두에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장 바른 성경.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다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높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 들은 복음을 그대로 유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꾸준히 자라가죠. 골로새서 1장 바른 성경 9절.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네.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영적 지혜와 총명은 앞서 잠언 9장에서 전하는 그 지혜겠죠? 예,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습득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을 안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지식이, 지혜가 습득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영적 지혜가 생기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 그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거기서 지혜가 싹 틉니다. 15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네. 자, 여기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 권세, 모든 것들, 하늘,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엔 디아 에이스.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했죠. 유명하죠. 이것은 곧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먼저 했었어요. 바울의 말을 갖고 왔을 것이겠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창조세계의 주인이므로 창조세계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겠죠. 예. 아브라함 링컨이 이걸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잘 이해를 해서 이것을 본뜬 것 같은데, 자, 첫째, 그리스도의를 헬라어로 하면 엔 크리스토스. 엔이 영어로 치자면 그런 비슷한 말이 되겠는데, 우리 성경은 엔 크리스토스를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이해하기 가장 애매하게 번역한 것 중에 하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야. 무조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애매하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가? 헬라어에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의미하지만 이를 훨씬 뛰어넘어 대부분의 전치사를 대신할 정도로 그 뜻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en이라는 헬라어 en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in도 되고 of도 되고 by도 되고 from도 되고 above도 되고 when, where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죠. 문맥상 엔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손바닥 안에서라는 말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창조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범위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영주들이 쿼터, 그러니까 4분의 1 대장이란 뜻이에요. 영주가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나라를 예를 들어서 4분의 1로 나눠서 영토를 딱 지정해놓고 여긴 네가, 여긴 네가, 여긴 네가 하고 자기 영토가 있는 것처럼 그게 바운더리거든요. 자기 그 영주의 바운더리. 그런 것처럼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다 영주의 것이고 영주가 통치하고 영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바운더리 안에,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유죠. 따라서 엔크리스토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의가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그냥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조기사의 첫 창조된 세상은 그리스도의 창조물이며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의 부속물인 보좌, 주권, 통치자, 권세들도 다 그리스도의 창조물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의하는
헬라어로 디아크리스토스, 디아라는 말이 붙죠.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라는 뜻이죠. 디아가. 또 잠언 8장에서 창조의 장인과 같은 말로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그리스도를 위한을 헬라어로 하면 에이스 크리스토스, 에이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한 이런 뜻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이 세상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반역입니다. 다 반역. 전부 다 쓸어서 지옥으로 다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하는 창조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세번역.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조화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은 울고 웃고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결론. 태초 이전에 영원의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주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버지는 홀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들과 함께 하나하나 만드시죠. 계획하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만든 창조자는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완성된 세상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세상을 보니 심히 좋았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창조 사역과 그 기록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입니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는 창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영하시며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할 때 존재 가치를 가지며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누가? 나는, 인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알파 오메가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왜 존재합니까? 요즘 무엇이 나의 삶의 이유이며 무엇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듭니까? 세상에 없어질 육신의 것들에 의해 울고 웃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것들이 나를 영향을 줍니다. 모든 매스컴들이 스마트폰을 열고 TV를 틀고 라디오를 듣고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가져봐, 이것을 먹어봐, 이것을 해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존재 가치를 형성해 줍니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건 정말로 서글픈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존재 가치이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나의 창조자임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창조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여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와 지식이 충만히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